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5절 읽겠습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에서 죽을 것이라.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곧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것인즉 내가 그들에게 내리는 재난을 벗어나서 남을 자 없으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숙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은 이 남은 유다인들이 은근히 마음속에 갖고 있던 그 의지하던 정체가 드러나면서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신랄하게 지적하시는 내용으로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투도 굉장히 이제 날카로워지신 게 오늘 16절이나 17절의 표현만 봐도 그렇죠.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고 이 재난을 피해서 살아남을 자가 없을 거다라고 아주 단언하실 정도로 목소리의 강도가 세져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날선 메시지를 듣게 된 연유는 다른 데 있지 않죠. 오늘 본문이 이들 마음속에 있던 그 강력한 저항 세력이 뭐였는지를 한 단어로 반복해서 표현하는데요. 15절과 17절 끝에 머리에 등장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5절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17절이요. 무릇 애굽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는 모든 사람은 이와 같이 되리니. 하나님은 그들 속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그 고집을 보셨습니다. 그 아집을 보셨죠. 분명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뜻대로 내가 그것을 알게 되면 그렇게 따르겠다. 그래서 지난 41장에서는 그런 표현도 썼죠. 우리 귀에 좋든지 아니 좋든지 우리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까지 말했던 그들이지만 사실 그들 속에 자리 잡고 있던 이 고집이란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주 커다란 장애물로 자리 잡고 있던 것입니다. 이런 이들의 상태를 예레미야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나서 똑같이 크게 경고하죠. 19절에서도 그러한 표현을 씁니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도 단언하고 있는 거예요.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듯이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너희에게 선택이 달려있다. 순종할 것인지 너희가 직접 선택을 해봐라. 그러고 나서 이제 사실 이제 얘기를 하죠. 너희는 이미 하나님에 대해 순종할 마음이 없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게 20절이죠.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숙였느니라. 그러니까 할 말은 다 하고요. 그럴듯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듯이 뭐 할 거든 다 하지만 사실은 그것은 너희 마음을 속이는 행위였다라고 예레미야가 정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일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 인간의 아주 처참한 형편이고 실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는 경험이 있으시다면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이 자기 기만, 내가 나 자신을 속일 수만 있다면, 사실 그런 일만 일어난다면 내 주변에서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거의 개의치 않게 되고요.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게 되고 모든 것을 잘 그냥 귀에 담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가 않습니다. 세상에 누가 뭐라 한들, 누가 뭘 들이밀어도 내가 나를 속이고 나는 이렇게 겉으로는 하지만 속으로는 이렇다는 것을 속이고 있다면 그 어떤 것도 내 안에 흡수되지가 않죠. 지금 이 본문에 있는 요한왕과 일당들처럼 이들은 자기를 속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그냥 받아들일 생각이 아예 없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로 순종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자신과 하지만 마음속에 그렇지 않는 자신이 같이 있는데 이 속에 있는 자신이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속여내면서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뜻을 묻는 자처럼 자기를 속이는 거죠. 이런 모습은 구약 시대만이 아니죠. 신약 시대에도 뭐 바리새인을 비롯해서 많은 이들이 똑같은 것을 경험하고 반복해 왔고, 보세요. 구약 시대에서 일해왔던 이들이 신약 시대에서도 일어났다면 그것을 또 무엇을 대변합니까? 네, 모든 시대에서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많이 반복해 오고 있다는 겁니다. 21세기가 되었든 똑같이 우리는 자기 기만과 자기 확신으로 둘둘 싸매어질 때 동일한 이 패턴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모든 인간의 실상에서 마주하는 우리의 한계이고 또 거기서 오는 불편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우리가 나름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은 태도도 있고 의지도 있지만 어떨 때는 내가 이미 그 말씀에 대해서 기준을 잡아놓고 이런 것은 내가 원치 않고 이러한 쪽으로 내게 뜻을 열어주신다면 나는 순종하겠노라고 이렇게 스스로가 답을 정해놓은 채라면 우리는 자기 기만에 점점 빠지기가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우리 아주 진지하게 우리 삶에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 산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직 몰라서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은 이미 확신한데 내가 그 뜻에 따라 살고 싶은 고집이 더 강력해서인가? 우리는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기도를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성경과 또 여러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느 쪽으로 향했는지를 말씀하고 계시고 충분히 그 뜻을 알리고 계심에도 우리가 이 자기 고집이라는 것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순응하지 않는 일들도 꽤 많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많이 구하고 그것을 알고자 하는 기도 제목을 많이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은 이미 성경 안에서 많은 것을 이미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대하시고 또 원하시는지 또 어떤 쪽은 싫어하시는지 어떤 선택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지 어떤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길인지 또 어떤 점은 우리가 경계해야 되고 확실히 멀리해야 하는지 또 어떤 상황 속에서 유혹이나 고난이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뭐 이런 것들까지 하나님은 이미 성경에서 충분히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다는 거죠. 아주 선택의 짜잘짜잘한 것들 앞에서 우리는 그것이 어떤 하나님의 큰 뜻 아래에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우리는 충분히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믿음으로 선택해야 함에도 우리는 여전히 내가 갖고 있는 고집 안에서 그 뜻을 더 묻고 하지만 그 뜻을 받아들일 마음은 충분히 갖고 있지 않을 때도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이제 우리 안에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더 마음을 쓰는 일일수록 내가 더 중요시 여기는 일일수록 내 고집이 더 거기에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공간들이 없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이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이라는 이 찬양에도 그렇게 그 말씀들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생명샘이다라는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이것이 생명샘이라는 건 뭡니까? 말 그대로 샘이잖아요. 샘.
이 샘에서 나오는 것을 내가 마시지 않고 다른 것으로 내가 구덩이를 파고 샘을 만드는 것은 이미 나의 고집으로 고집이라는 샘을 우리가 만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설 때에도 내가 거기에 순응하고 내가 답을 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이 내 안에는 고집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들추어내 주시고 또 그것을 내가 깨트릴 수 있도록 주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알려달라고, 오늘 이 요한안과 이 사람들처럼 우리가 자기 고집에 빠져 있어서 듣지 못하는 이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오늘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정작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응하지 못하고 그러지 않기를 원하는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내 안에 고집이 점점 두꺼워지고 두터워져서 나는 이런 것을 원하는데 하나님이 혹여나 다른 쪽을 말씀하실 때 나는 이미 그것에 대해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는 이러한 모순적인 신앙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우리의 이러한 아집과 고집을 들추어내고 주님 앞에 꺼내놓고 그것을 깨트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시고, 또 하나님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나만의 답들을 다 포기해내고 하나님께 순전히 나아가서 이 생명샘인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순전함도 허락해 주시기 원합니다. 유일한 샘 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다른 샘을 파지 않고 주의 뜻을 따라 순응하겠노라고 주님의 그 말씀만을 바라보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좀 기도합시다.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고집이라는 샘들이 있을 때 주님 이것들을 다 주님 앞에 깨트리고 유일한 생명샘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서서 그것을 받아 흡수하고 마시며 우리의 것들을 주님 앞에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공동체적으로도 이 여름 기간 우리가 또 체력적으로나 영적으로 다시 한번 잘 안식과 충전을 하여서 이번 2학기 새로운 또 걸음들 속에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 이제 다음 주에는 마지막으로 청소년부 수련회가 남아 있는데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이 여름 기간 주시는 그 폭포수 같은 은혜가 우리 각 사람에게 흘러 넘칠 수 있도록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오직 주의 것으로만 채워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좀 중보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